유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여기서도 커다랗게 아달랴라고 하는 이 대왕 대비마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왕좌에서 왕으로 등극한 요아스와의 어떤 치열한 종교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극명한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 보시게 되면 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손주들을 다 죽일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지지난번 떠올려 보게 되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남쪽과 유다로 나누어져 있을 때 북쪽에도 왕국이 있었고 남쪽에도 왕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 왕들이 자꾸만 우상에 이제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에게 특명을 내리신 거예요. 북쪽 왕과를 전멸시키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북쪽 왕가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왕통 계승들을 다 전멸시켰는데, 그 전멸시킬 때 누가 그 자리에 끼어 있었느냐면 유다 왕 아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 예후의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거기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북쪽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남쪽의 왕도 처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 유다 왕가를 계속해서 계보할 수 있는 아시아의 형제들을 또한 전멸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의 왕정 계보로 이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아시아의 어린 자녀들이겠죠. 근데 그 어린 자녀들을 오늘 이야기에는 아달랴라고 하는 이 대왕 대비마마가 어떻게 했던가요? 다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손주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을 이렇게 일거이 제거할 수가 있을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의 딸인가요? 북쪽 왕이었던 아합과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이에요. 어떻게 보면 외가 쪽 같은 경우가 전적으로 바알을 숭배했던 집안인데, 대체적으로 고대 사회나 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는요, 목의 중심의 종교를 자연스럽게 계보로다가 잇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로부터 바알을 숭배했던 그 종교를 그대로 전수받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요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아달랴의 시아버지가 이 유다 왕이잖아요. 근데 유다 왕으로 있었을 때 이 유다 왕이 이 북쪽 이스라엘 왕과 정략 결혼을 맺을 때 이 남쪽의 유다 왕의 아들과 이 북쪽의 이 공주였던 아달랴하고 정략 결혼을 시켰으니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도 뼛속 깊숙한 그 모든 신경도 다 모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우상에 젖어 있었던 여인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다가 아시아는 그만큼 자기의 아들은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아들이 바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시아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이 죽고 나서 새로운 왕으로 옹립받을 수 있는 왕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절대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아시아의 왕정을 이어갈 왕자들이 왕이 되면 이 바알을 섬겼던 모든 종교가 다 끝장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 종교를 이 남쪽 유다에 완전히 다 물들이려면 왕자들을 다 죽이고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통치권자의 자리에 앉는 길을 택한 거예요. 3절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달랴, 하반절 보시면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이 유다 왕,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이 다윗의 후손들의 이 나라를 완전히 다 난도질을 해버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죠? 이 아달랴가 계속해서 만약에 통치를 이어간다면 끔찍한 일이 두 가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비록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그런 천인 공로할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어떻게 했던가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남쪽의 왕통이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달랴가 이제 다윗의 후손을 다 전멸시켜 버리게 되면 아달랴가 다윗의 씨앗을 통해서 남유다의 통치를 맡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상을 섬기는 그 누군가를 간택을 해서 자기의 후계자로다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위협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뭔가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는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등장하시는 건가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등장하신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구속사 자체가 또한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통치를 하게 되면 아달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되면 남유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그 나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던가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 남겨놓으신 씨앗이 누군가요? 오늘 2절 보시게 되면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2절 보시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요.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하시아의 이복 여동생이겠죠. 그죠? 이복 여동생, 이제 고모가 이 요아스를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거룩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업을 맡기시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던가요? 이 요아스가 이제 왕으로 즉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가의 계보를 잇는 왕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어떠한 악의 역사가 판을 치더라도 그 악의 역사를 뚫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가운데 누군가요?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대왕 대비마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아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렸던 인물들이 있었으니 그 인물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중반절에 여호세바라고 하는 인물, 그 여호세바의 또 남편은 누군가요?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높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가 세상의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그런 많은 역사가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사 가운데 등장한다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요, 악의 역사의 한 축을 달리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어둠의 그 강력한 그 영적 세력에 의해서 이 어둠의 역사를 통한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 상황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보존하시고 그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를 어디에서 키우던가요? 요아스를 4절 보시면,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시작. 7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자, 왕자가 어디에서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요, 뼛속 깊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 하나님의 역사를 높이려고 하는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만큼 엄청난 인고의 세월들이 필요하고 많은 인간적인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자랐으니 제사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전에서 자랐으니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전에서 살았으니 제사장이 건네주고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왕의 권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왕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정체성을 범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비록 자기가 최고의 권좌 왕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위에는 누가 항상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일평생 동안 각인하면서 살았던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늘 언제나 끊임없이 그가 고백하면서 살았던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보신 거예요. 어여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록 탈선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다윗이 잊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늘 언제나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 그래서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인물로 계속해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뒤에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전에서 자라서 성전에서 이제 왕으로 즉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갖추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이 협력자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사람들의 협력자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쭉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당시에 성전과 왕궁을 지켰던 군사들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군사들이 누구하고 협조를 해주게 되느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와 협조를 해서 누구를 왕으로 옹립하나요? 이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들에 강력하게 이렇게 참여했었던 강력한 동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이 군사의 지도자들에게 다윗의 창과 방패를 기념할 만한 것들을 줬다는 얘기예요. 뭔가요? 좀 전만 하더라도 이 다윗 왕가의 계보를 이었었던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가 될 뻔했습니까? 바알의 나라, 우상의 나라가 될 뻔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다윗 왕의 그 모든 그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모든 그 상황들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매개체 창과 방패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남유다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지. 남유다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도요, 우리가 일평생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 안에 신앙을 돋굴 수 있는, 신앙을 강력하게 이렇게 상기시킬 수 있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삶의 간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삶의 간증들은요, 물론 여러 가지 내가 우리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런 내용일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이 찬양만 하나님 앞에 부르면 내 저 심령 깊숙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최근 들어서 우리가 뭐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그 어떤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성립되는 요건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성립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통해서도,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있었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그 호랑 방탕자,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막 그냥 막 방황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비행을 저지르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목놓아 울부짖으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외면한 채 그렇게 방탕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조용히 하나님의 그 앞에서 묵상을 할 때 그 로마서의 말씀, 육신의 그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그 육신의 정욕을 단절시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을 막 때리면서 그가 나중에는 방탕자 어거스틴이 아니라 성 어거스틴으로 거듭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또 고백록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의 한 역사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그 엄청난 대서사시를 책으로 다 엮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막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았던 삶 속에서 딱 우리 인생을 터닝포인트에서, 아,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시켜 줄 수 있는 매개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보면은 아주 용산 전쟁기념관에 가보잖아요. 그럼 전쟁기념관 입구에 딱 보면은 그 수많은 순국 그 열사들이 쫙 이렇게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우리나라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나라들, 그 전쟁, 이 한국 전쟁 가운데 참여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민족 국민들을 지키라 하여 그 사명의 부르심을 받고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이 나라를 알지 못했던 수많은 나라들의 군인들이 이 한국전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만약에 저 터키라고 하는 나라, 아니면 또 저 뭐 어려운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의 그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가 있었다며, 아, 우리도 저 나라가 정말 국난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됐을 때 우리도 당연히 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힘써야 되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빚진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빚진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시금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매개들이 있어요. 사람들 그런 매개들이 많고 그 매개들을 우리 후세대들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의 창과 방패는 결국 뭔가요? 그 나라,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지키겠다, 하나님의 나라로 수많은 나라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 창과 방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항전의 의지가 이 창과 방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백부장을 비롯한 군인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아, 다시 이 바알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찾아야지. 아, 다윗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다시금 지켜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우리가 찾아야지라고 했던 강력한 동기가 많은 군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더더구나 이 북쪽에 이렇게 보면은 많은 종교 개혁의 세력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어떻게 했던가요? 그냥 왕을 칼로 베어버리고 아니면 참수를 시키고 어떻게 했던가요? 자기가 그냥 그 자리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앉았더라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이쁨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 왕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에도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호야다가 왕좌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뭐를 줬다고 하십니까? 율법책을 줬다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게 왕의 제1특명이에요. 특명.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죠? 비록 쿠데타를 통해서 왕의 자리를 올랐다 할지라도 그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대더라,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곁에 두고 살았대더라,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만큼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아예 정체성 자체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과 종교개혁의 단행이 어떤 극명한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중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7절, 18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은 예후와 대표 선두 주작격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죠? 거국적이며 거족적인, 또 모든 거민들이 다 일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몇 지도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면 남쪽 유다는 어떻게 했던가요? 물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지도자들이 있긴 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18절 보면 온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고 언약을 다시 확인했고, 또 온 백성이 우상을 타파하는 일들에 힘썼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관계가 정립되고 하나님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나요?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이 험난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찬탈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다 파괴하는 이 엄청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운행하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요, 우직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때 반드시 이 어둠의 역사, 이 사탄의 역사, 이 죽음의 역사는 끝장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 우직하게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늘 언제나 높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늘 언제나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오늘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군사 지도자들에게 여호와의 창과 방패를 이렇게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이렇게 옹립시킬 때 율법책의 말씀을 주었다라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요,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 하나님과의 진한 추억, 하나님과의 진한 사랑들, 물론 그것들이 강력한 것이면 더 할 수 없이 좋겠지만 우리는 늘 언제나 끊임없이 그 은혜와 그 간증과 그 삶을 늘 언제나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몇 년 전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상기하더라도 우리가 잔잔한 우리 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돌이켜볼 수 있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사건들, 간증의 사건들을 많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후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 후세대들도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그 여러 가지 신앙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 길을 결정했고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 기로점에서 분기점에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추억의 간증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믿었고 올곧게 우리 하나님을 섬겼던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정말 한 사람이 앞서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앞서가도 뒤에 있는 사람이 처지면 앞서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된 모습으로다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돼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렸다고 하잖아요. 그죠? 샬롬을 누렸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신앙의 새로운 결단의 역사를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이 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